안녕하십니까, 김주상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행복을 유지하며 살까요?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려면 시편 1편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지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513화, 오늘은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란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따라가고 서고 앉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 따르고 서고 앉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70인역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의하면 그 단어가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국을 볼 것이며 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팔복의 내용 가운데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말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 팔복의 내용과 시편 1편의 내용이 서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 1편에 영감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시편 1편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들이듯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끌고 있습니다. 악이 자석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끌림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다가 거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눌러앉게 됩니다. 헤어나오질 못하는 게 이 세상의 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가 서 있지 않고 거기 붙어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기에 그 악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힘에 의하여 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이 묵상하는 도다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밤낮으로 묵상하고 읍조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억절을 끊임없이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붙어있게 하는 힘입니다.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한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히브리어 동사로는 열매를 맺으며 할 때 이 맺는다는 동사가 미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석가들은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비슷한 표현은 예레미야 17장에도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시편의 앞에 욥기가 있었는데요. 그 욥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욥기 2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8절 악인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욥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편 1편은 욥기에서 이 글을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은 한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기 때문에 욥에게 감동을 주신 성령께서 시편의 기자에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욥기의 그 글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다른 성경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또 이 성경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사야 17장 13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 하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주님의 율법에 붙어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처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끄시는 힘에 끌려다니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